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머리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라 하면 무념을 얘기할 때 이제 무라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없는 것인가, 념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거든요. 무념할 때 무념, 우리가 이제 무념무상 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념무상 한다. 마음을, 근데 무라는 게 뭐냐? 뭐가 없다는 것이냐?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념자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무라 하면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두 가지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 이제는 하도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알겠지. 말 안 해도. 두 가지 상이. 이 상대적인 세상, 너다, 나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상이거든.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뭐 전부 이게 두 가지 상이잖아요. 항상 이 세상은 전부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남자다, 여자다, 성인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이 모든 게 지금 두 가지로 그러죠. 근데 여기서 무념할 때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엇이 없다는 소리냐, 무슨 생각이 없다는 소리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무라 하면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이게 모든 분별은 두 가지 상으로 벌어지잖아요, 항상. 그죠? 선이다, 악이다,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전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상대적인 세계거든. 근데 이 상대적인 세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지.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거든요. 본래 없는 곳에서 나온 거야, 두 가지가. 마치 내가 이제 비유를 예전에 들었잖아요. 여기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은 투명하니 밝죠, 그냥. 근데 색깔이 없죠, 색이. 근데 프리즘을 통하면은 7가지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프리즘을 통하면 7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원래 7가지 색 빨주노초 반환보에서 쭉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7가지가 그 본래 투명하게 밝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색깔이.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투명하게 밝고 밝은 그 지혜 광명으로부터, 자기 자성짜리지. 거기에서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범부다, 성인이다, 뭐 이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이 소리를 무라 하면 뭐냐? 뭐가 없다는 소리냐? 두 가지 상이 없다는 소리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소리야. 그게 본체짜리거든. 본체, 본래 몸이다, 이게. 본래 몸. 본체니까 본래 본자에다가 몸체자니까 본래 몸이다. 이게 본래 몸은 모습이 없어야 본래 몸이지. 본래 몸은 모습을 가졌다면 이미 거기서 비춰진 빨주노초 파란보란 말이야. 본래 밝고 밝은 색깔이 없는, 색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색이 가지가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투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요걸
이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참마음의 본체 자리.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진짜 본체란 말이야. 본래 몸이란 말이야. 본래 몸.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이 말을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법문을 해놨는지. 무라는 것은 왜 뭐가 없다는 소리냐? 두 가지 상이 없다는 소리다 이 소리지. 두 가지 상이 없어지려면은 본래로 돌아가야지. 본래 몸으로, 본체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 참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본래 몸이다, 이게. 모습을 가지면은 이미 벌써 작용해서 나타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라 하면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그래서 망상이라죠. 망상이라는 것은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성인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이 모든 것이 망상이란 망상. 그걸 보고 망상이라고 그래. 망령된 생각. 망령된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 거야, 무념. 모든 분별이 다 쉬어진 그것. 모든 분별이 다 쉬어진 그 자리. 그걸 보고 참마음의 본체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여의 본체라고 하거든요. 진여라는 것은 참마음이거든요. 진여. 진리. 참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됐잖아요. 무라 하면 뭐냐?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것이요. 정확하게 이제 알겠죠? 여기서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어록에도 맨날 나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어록이라든가 성인의 법문에 맨날 무념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념이 뭔 줄 알아야 돼. 무념이라는 것이 망상이 다 없는 것, 모든 분별이 없는 것, 다 쉬어진 그 자리,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한다.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 멍 때리는 그것이 있잖아. 그것도 상이야, 상. 모습이라고. 그게 그것도 무념이 아니야. 멍 때리는 그것이. 우리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멍 때린 거.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 멍 때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념이 아니란 말이야. 무념은 그걸 무념이라고 안 해. 그것까지도 다 놓아진 상태, 그것까지도 다 쉬어진 그것, 멍 때리는 그것조차도 다 쉬어진 그것.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보십시다. 염이라 하면 뭐냐? 진여 본성을 생각하면이 염.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 진여 본성을 생각한다. 진여라고 해서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본성, 본래 성품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한다, 이거를. 그럼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예요. 본체. 생각이 나오면은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게 생각이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게 생각이죠. 그 생각의 본체 자리를 진여라고 한다.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요. 알겠죠? 본체 자리는 본래 몸이니까, 본래 몸은 이게 다 모든 생각이 다 쉬어진 그것을 본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얘기할 때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 그러다. 텅 비어 적, 고요할 적자. 그것이 여러분의 본체야. 본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온으로 취합된 이 색수상행식, 이게 진짜 몸이 아니에요. 지수화풍이
화합해서 지금 이렇게 한 물건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몸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예요. 진리의 본체라. 그게 진리의 본체란 말이에요. 나라는 물건은 참 진리예요, 진리.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자기입니다. 진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게 자라고 이게,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자성이라 하고 성품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나라는 것은 이 온이 나가 아니란 말이야. 색, 수상행식, 색은 이 물질이고 몸뚱이,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나는 아니다. 참 나는 두 가지 상이 떠난 것을, 이것이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것, 이것이 참나야. 참나, 진짜 자기라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게 나다 이거지. 이것만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어. 체험한다니까. 이렇게 진짜 믿고 들어가면은, 이게 분명치 안에서 깨달음이 요원한 일이야. 깨달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성인이 뭐 쓸데없는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걸 듣고 이걸 이렇게 하기만 하면 깨달아서 체험한다는 소리지. 너저분한 이론을 막 전개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 별로 의미도 없는 이론을, 아무리 교묘한 이론을, 현묘한 이론을 얘기해봤자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은 배부르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염이라 한 것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며,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본체, 알겠죠? 본체.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그러거든. 진여의 작용이 생각이다, 이거야. 작용이니라. 진여 자성이, 그러니까 진리의 왜 자성이라 하냐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니까. 어디가 뭐 진여 자성이 또 어디 거룩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쓴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품이다 이거야.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며, 진여 자성에서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뭐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면은 싫지요. 없애버리고 싶잖아. 독사 같은 마음이 나와. 그러면 그거 빨리 없애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럼 독사 같은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진여 자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며, 그랬네. 그 모든 일체 마음법이 진여 자성으로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그럼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냥 놔라, 이 소리야. 여여하게 놔. 그냥 놔. 거기다 좋아하고 싫어함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벗어나게 되거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야, 두 가지 상이 없게 돼. 좋다 나쁘다, 이것도 두 가지 상이잖아요. 오호. 이 두 가지 상이 놔버려야 그래서 두 가지 상으로부터 벗어나지. 그러면 두 가지 상이 없게 되거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여 자성이거든요. 진여 자성에 기합된 자리야.
그래서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며 독사 같은 마음이 나고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업식이니까 건지라고 나오는 거거든. 나 좀 건져줘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건지려면 어떻게 돼? 내가 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다 맡겨놔야지 건져지지. 그 자기 자성에다 자기 성품 자리에다 맡겨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그 업식을 건지는 거예요. 그 업식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용광로라고 비유를 했잖아. 용광로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쓰레기든 뭐 하여간 거룩한 것이든 멋있는 것이든 아주 그냥 하찮은 것이든 다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하나가 되잖아. 그러죠? 뭐 쓰레기라 해서 안 타나? 쓰레기도 다 타는 거예요. 전부 다 타서 아주 반야지혜로 다 하나의 그냥 붉은 지혜 광명으로 그냥 확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싫어서 안 받아들이고 저것은 좋아서 딱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놓지 못하네. 좋아서 못 놓고 싫어서 못 놓고. 그럼 어떻게 지혜 광명이 나오냐고. 그냥 거기다 놔야 지혜 광명으로 바뀌지. 반야 지혜로. 그래야 여기서 두 가지 상이 없게 되고, 생각이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눈이나 귀, 코, 혀가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이것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응? 아니니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진여라고 해서는 진리라고 해도 돼요. 그냥 요새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니와,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이나 귀나 빛깔이나 소리가 당장에 없어지리라. 이게 진여가 없으면은, 이게 자기 성품이 없으면은 이 몸뚱이는 그야말로 송장이야. 그러죠? 자기 자성이 떠나면은 이 몸뚱이는 송장이잖아. 그냥 나무 껍데기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바람이 돌아가 버리고 숨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은. 맨 처음에 숨 끊어지죠. 그 다음에 열, 화, 불기운이 가버려. 불기운이 가면 몸이 식잖아요. 불기운이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 수, 화, 풍. 바람이 가고, 풍, 화, 불이 가고, 그 다음에 물이 가고, 물기운이 물로 돌아가죠. 그럼 썩어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면 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지, 수, 화, 풍. 이렇게 네 가지로 흩어지거든. 지금 네 가지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응? 그래갖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잖아.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성품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성,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혼백이 없으면, 혼백이 떠나면 이게 송장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혼백이라 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불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불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혼백이라고 한다, 그래. 똑같은 것은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 이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래서 여기서도 눈, 귀, 코, 혀가 몸이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생각하고 귀가 생각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거든. 아는 것이. 아는 놈이 있어. 아는 놈. 그놈이 진여 성품이야.
자기 성품짜리라고. 아니니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진여 성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귀로 들을 줄 알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알고, 몸으로 느낄 줄 알고, 눈으로 볼 줄 알고. 진여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볼 줄 아는 거지. 귀가 보고, 귀가 듣고, 눈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진여 성품이 없다면, 만약에 진여가 없다면 눈, 귀나 빛깔이나 소리가 당장에 없어진다 이거야. 보는 것이 없게 되다. 선지식이여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미 있더라도 견문각지 하더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며 보면서도 보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 이거야.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듣지 않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도리가 있다. 아니하여 진성이 참다운 성품이 항상 차지하니라. 이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밝게 분별하니 제1의에 있어서는 동함이 없다 하였느니라. 제1의라는 것은 이게 초월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1의 초월된. 초월을 항상 보면서도 보지 않는 그 자리,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그걸 보고 제1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좌선법. 여러분이 좌선 하잖아요. 좌선. 앞으로 9월에는 인문방 또 개강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쭉 인문방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지금 육조단경 인문반에서 할 강의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인문반 강의는 9월부터는 또 새로, 여기 파란 책 있죠. 서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 책을 가지고, 새로 사람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광고도 했어. 불교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달간 하는데 돈 많이 들어. 여기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니까. 근데 전국에서 여기 오지는 않잖아. 영양가는 별로 없어. 그게. 근데 나가기는 전국으로 나가니까. BBS 불교 방송에서 하니까. 괜히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예전에도 해봤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더라고. 그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인문반이 요새 코로나를 하면서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큰절은 그냥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봉은사나 조계사나 이런 데 큰절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냥 들랑달랑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기를 찾아와야 되니까 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사람들이 빌딩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지 누가 해야 되겠어. 예전에는 전단지 가서 놀아주고 그냥 자기 아파트에다 꽂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새로 신입 오면은 많이 왔지. 여기 꽉 차게 그냥 왔거든. 요새는 많이
이제 불교 대학도 많이 다니고 이제 다닐 만큼 다녀놓으니까 이제 안 와. 공부를 많이 이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 예전에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불교 대학이면 전부 오고 그냥 무슨 인문방 강의한다면 막 전부 그냥 소개해가지고 오게 되고 불교 공부하러 오게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들 다닐 사람들은 다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안 와요. 알아도. 근데 알기는 불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번에 저기 봉은사에서 내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초반심 자격문 강의를 5번 했는데 한 번에 2시간씩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종강 하면서 이제 나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머리가 허연 거사님이 자기도 초반심 자격문을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들었대요. 한 서너 번은 들었대. 선문 차례도 서너 번 이상 들었고 많이 강의를 많이 들은 거야, 여기저기서. 근데 내가 이제 초반심 자격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여태까지는 자기는 제대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 한문 자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그것만 열심히 공부했지 그 진짜 근본 뜻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야. 강의를 그 뜻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안 들을만 한데 또 들으러 와가지고 그 고사님도 나이가 머리가 허여니까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더라고. 아주 불교 대학원생들 이제 불교대학 마치고 이제 와서. 근데 그전에도 많이 들었대요.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근데 스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구나. 그 얘기를 본인들이 하더라니까. 글자는 봤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야. 그렇게 본 거지. 한문은 아주 나보다 더 잘해. 한문 잘 새기고 그냥 해석 제대로 하고. 해석 제대로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도 제대로 해석한 적이 제대로 본 적이 없더라 이거야. 그걸 알았대. 강의 듣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의 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글자만 열심히 잘 해석을 해낸 거지.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안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그것을 비로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수십 번 봤는데 여기저기서 다 듣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글자들이 도체 많아요. 그거 배웠는데요? 이럴 거야. 보나. 안다 이거지.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씩도 아는 게 없지. 솔직히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럼 너무 무시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그렇다 이거지. 본인들 입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여기 한번 아마 단체로 오겠다고 한번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공부하러 좀 오겠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한 번도 아직 안 왔어. 근데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 홍보를 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이, 그때는 그래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희미해지잖아요. 진짜 공부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기가 잘 안 가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공생소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쳐가지고 보니까 우리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너무 차원이 높아서 아유 나는 거기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 여기 사람들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나는 무서워서 거기 못 가겠다 이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참선반은 어렵지 사실은. 어려운 걸 그냥 그대로 강의하고 참고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강의 들으면 어렵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입문반 강의한다. 참선 입문반 강의할 거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안 어렵다. 예,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제 그런 얘기지 뭐.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주 들어야 쉬워지지 그냥.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가지고 쉬워지잖아. 처음에는 어렵지. 이게 무슨 뭔 소리 하는가 하고 이게 그냥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잘 안 와. 거기는 너무 차원이 높아서 못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때 가서 이제 두 사람하고 이제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공부하러 온다 하더니 유튜브에서 보고는 아유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자기 차원을 못 쫓아가니까 여러 개 얘기를 하더래. 그 차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맞아.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쉽다는 생각 때문에 나 옛날에 배웠어. 쉽다고 생각하냐? 안다고 생각하잖아. 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두 가지야 공부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조바심 자격문에 나온 얘기예요. 두 가지. 현해상이라고. 현해상은 그냥 절벽을 올라다보고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그렇게 무서워. 이거 난 저거 못 올라가 하고 현해상을 벌리고. 그 다음에 아주 쉽다는 생각 때문에 그 옛날에 다 배운 거야 그거. 이래가지고 공부를 망치는 그 두 가지 상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굉장히.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상을 놓으라겠잖아. 놓는 게 뭐가 어려워. 두 가지 생각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놓으면은 깨닫거든, 사실은. 곧바로. 놓고 쉬기만 하면. 근데 그것을 잘 안 놔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좀 홍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 사람씩 끌고 와가지고 입문반에다가 입문시켜야 돼. 여러분은 이제 입문반 과정을 마쳤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법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지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준 것과 같아. 그러니까 지혜의 생명은 뭐냐면은 진리로서의 생명이거든요. 이 껍데기 무명의 이 몸뚱이는 수억 겁을 죽고 살고 했지만 한두 번 죽어봤간디 셀 수 없이 그냥 죽고 살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맨날 그랬지 뭐. 근데 한 번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몸뚱이 목숨을 살려주는 것도 대단한 은인이잖아요. 근데 지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이거는 세세생생을 살려주는 거야.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법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복을 지어야지. 복덕과 지혜니까 불교는.
그런 복덕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자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변에 저 사람 이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끌고 와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식은 잘 몰라도 그 속에 참 성품자리에서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거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이 남을 도와줘야 그가 나를 돕거든요. 다 밥값을 다 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고양이가 너구리들도 다 밥값 하더라고. 공짜가 없어, 공짜가. 다 세상에. 다 밥값을 하더라니까. 그래야 자기가 공부가 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희한하게 악업들이 그냥 난동을 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몸을 막 아프게 하든지 집안이 시끄럽든지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있는 대로 부리거든. 왜냐? 여기 악업들은 내가 악한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다면 악업이잖아. 죽임을 당한 업식이니까. 그 업식이 이 속에 있거든. 딴 데 없어요. 자기 몸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것들은 원수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면 안 되지.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못되게 그냥 막 나락으로 끌어내려야 쾌재를 부리고,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잖아, 알고 보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놈도 이 속에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꼴이. 근데 몰라. 모르니까 무명이거든. 그걸 보고 무명이라고 그래. 그 무명에 그냥 갇혀있으니까 그게 그냥 오직 그냥 그 생각만 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확 하고 있거든. 예전에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거의 두란이 자기거든. 그거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저놈이 나야, 저 죽일 놈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 될 수가 없는 거야, 잘. 일반적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지. 그 업식을 녹인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두란인 도리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그 업식을 녹일 수 있는 그 공부를 지금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윤회가 끝이 안 나니까. 윤회가 끝이 안 나잖아.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로 그냥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고맙지. 근데 법으로 이렇게 도와서 법을 전해주고 법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밝아지기를 바라면은 이거는 세세생생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와서 법문 듣고 이것이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 악업, 선업들이죠. 아주 악한 악종이 돼가지고 나를 그냥 겨누고 있는 그 악종이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겠지.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무너져. 그게 엄청난 정성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얘들이 거기서 무너지게 돼. 녹아서 무너지거든. 그래서 그 악업이 무너지고 이게 그냥 쉽게 말로 그냥 쉽게 된 문제가 아니에요. 오기 싫다고 막 그러면 오기 싫어? 그러면 그래도 가야 돼 하고 데리고 와야지. 와서 법문 들어야 되지 않았겠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 빚을 갚는 거야. 얘한테 하는 소리지. 내가 너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는 길이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면서 계속 달래서 또 데리고 오고 달래서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이게 누글누글해져서 이제 나중에 풀어지거든. 꽝꽝 얼었던 그냥 땡땡 얼었던 그냥 얼음이 슬슬슬슬 녹아지거든. 햇빛 한번 비친다 해서 얼음이 녹지 않잖아요. 계속 꾸준히 비치면 얼음이 싹 녹아지듯이. 그게 우리들의 일이, 자기의 일이에요. 공부라는 것이 그는 이제 그렇게 내가 에게 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쪽이냐면 135쪽 좌선법을 가르치다. 이제 좌선법을 가르치다. 일단 이게 8월 말까지 이게 다 못 끝냅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요거 특강을 몇 번 해가지고 다 끝낼 생각을 해요. 못 끝내는 부분은 끝낼 테니까. 이제 입문반은 9월부터는 입문반 이제 개강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입문반 개강.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 소리야.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겠지. 자, 좌선법을 우리가 좌선하면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잖아요. 좌선, 앉을 좌자니까. 좌선법을 가르치다. 135조.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좌선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느냐? 이 법문 중에는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나니. 원래 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 본래 그런 존재예요.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를 당하여도 심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다.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를 당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바깥에서 선악 경계가 좋은 곳이 오면 그냥 기쁘고 아주 나쁜 곳이 오면 막 뚝뚝 화가 나잖아. 막.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심념이라는 것이 이것을 좌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야 되겠지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냥 놓고 가야 그러면 선악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거든. 놔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뻔한 거지. 아니야. 좌. 그걸 보고 좌라고 하는 거야. 바깥 경계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보세요. 선악 경계. 어떤 것은 좋게 다가오면은 기쁘고 오호 그러죠. 또 나쁘게 악이 다가오면은 싫어요. 아주 싫죠. 오호가 꼭 발생하거든. 그 오호가 일어나는 것을 놔라. 그래서 좌. 그걸 보고 좌라고 하는 거예요. 좌. 앉아라 이거야. 그걸 보고 앉는다고 한다. 우리가 좌선할 때 앉는 좌선이 뭐냐 이거지. 그걸 보고 좌라고 한다 이거야. 안으로 자성이 원래 동함이 없음을 보는 것이 선이 되느니라. 그러면 안으로 자성이 원래 움직이지 않거든. 놔버렸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호에 걸리지 않잖아. 싫어하고 좋아함에 걸리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면 그걸 보고 선이라고 한다. 우리는 좌선할 때 이게 앉아가지고 이게 좌선, 이것만 좌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의 근본 뜻이 뭐냐, 이게. 여기 나왔잖아, 좌. 바깥으로 선악 경계에 당하여도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다. 일어나지 않으려면 놓으면 돼.
놓고 가고. 그걸 보고 좌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좌선을 앉아서 구집이 이렇게 형식을 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앉는 것을 권하는 거야. 그래서 좌라고 하는 거지. 앉아있으면 우리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선하면 이게 세밀하게 자기를 살피기가 어렵잖아. 자각하는 힘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워. 자기를 알기가. 자각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앉아서 있어라. 앉아서 있어도 마음은 막 들고 나고 막 그러잖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지. 그것이 일어난다고 본다는 것은 이미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놔. 그 소리야, 지금. 그 자리에다 놔라.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는 거야. 그걸 보고 좌라 하고. 그러면 안으로 자성이 원래 움직이지 않거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름이 않음을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이잖아.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이 되느니라. 이거 뭐 선이라고 한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느냐. 앞에서는 좌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정. 선정에 들어라 그러잖아 맨날. 선정에. 밖으로 상을 여의면 선이 되고, 선정할 때 선 따로 보고 또 정 따로 해석하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경계에 닥쳐서 그냥 분잡하질 않아. 마음이 조용해져. 정리가 다 됐는데 부산 떨 필요 없잖아. 여기저기 막 뒤지고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집안이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뭐 생각이 없죠. 만약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정리정돈을 잘 하고 집에 여기 나오면은 집 생각 안 하죠. 생각이 안 나거든. 정리정돈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해놓으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가스 안 잠가놨나? 창문 혹시 문 열어놨을까? 계속 생각이 막 뻘뻘뻘 올라와. 그럼 가서 정리하고 와야 돼. 그래서 정리정돈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거든. 거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요한 거지. 거기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생각이 거기 가 있어. 혹시 그거 아닐까? 계속 의혹이 걸리는 거야.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막 찍어 눌러도 계속 나와.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여러분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혼란스럽지 않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게. 성인의 법문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유가, 듣고 의지하는 이유가,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정리정돈이 되거든.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 마음이 고요한 거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성인의 법문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지시가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느냐. 밖으로 상을 여의면 이것이 선이 되고, 선정할 때 밖으로 상을 여의는 거지. 아까 상은 이제 사상이거든, 사상. 보통 얘기할 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봤죠?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옳다는 거, 그러다는 거, 잘났다는 거, 못났다는 거, 이 모든 게 사상이 포함되거든요. 그걸 다 놔라, 그냥. 그러면 이걸 보고 이름을 선이라고 한다. 선정할 때 선. 밖으로 상을 여의면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고요하지. 고요할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음이 안 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면 계속 생각이 뻘뻘뻘뻘 또 나오잖아.
뭐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게 안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럼 가서 정리하고 와야 돼, 집에 가서.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지. 정리하고 오면 생각 안 나죠? 그러잖아. 평소에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정리정돈은 여기서 성인이 법문이 정리정돈 하는 거거든, 여기. 성인의 법문을 항상 의지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라, 이 소리야. 들어라. 그래서 문사수할 때 문, 자주 들을 문자, 자주 들어라, 이 소리거든요. 문. 그러면 지혜가, 문해가 생겨요. 지혜는 사실은 고요해진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고요해지면 지혜가 나오거든, 거기서. 천연적으로 자기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마음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지혜는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은 지혜를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의면 선이 되고, 그러면 안으로 어지럽지 않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정이야. 선정에 들어라. 이걸 보고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 거지. 만약 밖으로 상에 착하면, 이게 착자거든요. 착한 착자가 아니라 집착한 착자입니다.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곧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만약 밖으로 상을 여의면 곧 마음이 어지럽지 않느니라. 뭐 이해되죠, 그냥. 그렇구나.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스스로 정에 있는 것이건만, 본성은 자기 성품자리는 본래 청정하거든요. 본성은 원래 청정한 자리예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마치 이 허공과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그랬죠. 공적, 텅 비어 고요한 이 허공과 같은 곳에 더러움을 이 허공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허공은 더럽힐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거야. 그래서 본래,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했는데 청정하고, 스스로 정에 있는 것이건만, 다못 경계를 대하고 경계를 생각함으로 곧 어지러워지나니.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생각하는 거야. 경계에 끌려가는 거지. 경계. 그래,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경계를 대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러면 귀는 열렸잖아. 그렇죠. 눈, 귀, 코, 여, 몸을 다 없애버릴까? 그러면 이게 목석이지. 그럼 공부 못하지.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여기다 맡기고 봐라, 이 소리야. 여기 의지해서 봐라. 자기 자성에 의지해서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 자기를 납득을 시키는 건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누가 여기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냥 불뚝같이 올라오면은, 그걸 그때 자각해서 알아채는 거지. 저것이 우선 그 입장에 서서 한번 보는 거야. 그 입장에 서면은 저것이 이 도리를 모르니까 저러지.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저랬어. 요렇게 이제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진 않거든요. 나도 옛날에 이 도리를 공부를 몰랐을 때는 나도 저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조금 공부를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공부가 좀
지혜 물리가 좀 터져서 이 공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내게 돼. 그 사람한테 저절로.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우선 화나는 마음이 내려가 버리잖아. 내려가 버리죠. 일단은.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그렇지. 쟤도 모르니까 저러지.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나도 저보다 더 했을 수도 있었거든. 저보다. 이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떠넘기려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나만 피해 안 보면 되고 저것을 피해 보든지 말든지. 이게 그냥 굴뚝 같았거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지껏. 그런 부분을 이제 돌이켜서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이 막 푹 나가지 않고, 그래, 모르니까 저러지 뭐. 모르니까 저러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한 생각을 더 내주는 거지. 그래, 자기 자성, 저 안에 또 자성이, 성품이 있으니까, 그 상대방도, 그 속에 부처가 있잖아요. 그 부처한테 하는 소리야. 잘 끌고 가, 좀. 껍데기를 잘 끌고 다녀. 하고, 여기다 부탁을 하는 거지. 겉으로는 그냥 작용을, 우선 막 뭔가 하여간 나한테 화가 났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악을 쓰고 욕을 하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말이 저절로. 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지 뭐. 아이고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 쓰는 사람이 자유자재한 거야. 어? 그 경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란 말이야. 벌써 딱 놓고 딱 보면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쓸 수 있어. 어떨 때는 그냥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막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라 건지기 위해서 그냥 더 악마같이 소리를 병력같이 지를 수도 있고, 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쓰는 자유권을 내가 가졌단 말이야. 그거를 꼭 그냥 잘만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잘해주는 것도 한 대 주업해가지고 그냥 잘해줄 수도 있고,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근데 아주 그냥 숙여서 잘해줄 수도 있고, 큰 상황 따라 하는 거지. 인연. 그걸 알게 돼, 자기가. 우선 넣는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겠지? 그러고야 지금 보면은,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선정한 있는 것이지만 다못 경계를 대하고 경계를 생각함으로 곧 어지러워지나니. 경계 대하서 경계 속에 그냥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지러워진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이 소리야. 진짜 이게 선정이다. 이니라. 선지시가 밖으로 상을 여이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한 것이 바로 선정이 되느니라. 선정. 정명경에 이르기를, 정명경으로서 유마경이죠. 유마경은 정명경이라도 하고 즉시에 활연하면 도리어, 활연한다는 말은 이제 그냥 한문이니까 막힘없이 환하게 밝으면 이 소리야. 활연한다는 성에서 막힘없이 그냥 환하게 밝으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본래 마음을 얻게 된다 하였으며,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하였다.
원래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스스로 청정한 거야. 응? 나의 본성은 선지시가 일체 생각 중에 스스로 본성의 청정을 보아. 자기 본성의 청정을 보면은 참 좋지. 이미 이거 그러면 견성한 자리인데 보지 못했다다 믿으면 돼. 본 거하고 믿은 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보면은 믿게 되잖아. 그죠? 한번 견성해서 보면은 아 그러네? 하고 확인을 한 자가 믿어지거든. 근데 보지 못했어도 그냥 믿어 들어가면 돼. 그럼 결과는 똑같아. 결과치는 똑같은 결과가치가 얻어져. 그러면 또 믿어지면은 또 희한하게 보게 돼요. 견성하게 되는 거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없어. 알고 보면은. 아유 나는 견성 못했어요. 못했다는데 지금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야. 견성을 못하고 견성은 하고 못하고를 떠나 있어. 사실은 견성은 성품으로 나는 아직 견성 못했는데요. 그러면 왜 못했는데? 그냥 믿어 그냥. 그러면 견성한 거야. 알았죠? 그냥 믿으면 그냥 견성한 거야. 믿고 그렇게 가면 돼. 자기 성품에서 나온 모든 것이 일치가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지시가 일체 생각 중에 스스로 본성의 본성의 청정을 보지 못했더라도 믿으면 돼. 믿어. 청정을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한 물건이야. 알고 보면 본래 부처라고 믿는 거예요. 본래 부처요. 본래 청정한 물건이고 그걸 믿어 그냥. 믿으면은 언젠가 믿어야 사실은 깨닫게 돼요. 믿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수행의 근본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믿음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거든요. 중요한 거야. 믿는 것이. 성인의 법문을 믿어 그냥. 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성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돼. 보게 돼. 여기서는 본다고 했잖아. 보게 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한다 이거지. 하라. 그러나 이 법문, 이 문의 좌성은 원래 마음이 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며 이 소리야. 착이라는 것은 번역한 사람도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옛날 사람 착하지 않으며. 이게 집착 썼잖아요.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함에도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왜 동하지 않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그러면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부동한 자리라고 했었잖아. 근데 부동한 자리가 아니에요. 응? 부동한 거하고 부동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반야작용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고요하게 물이 그냥 고요하게 마음에 휘어지면은 만상이 있는 대로 비추죠. 만상이 있는 대로 비추니까 밝게 비춰야 되거든. 그 밝게 비추는 작용이 반야작용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비춰지는 것이 지혜 작용으로 낱낱이 작용해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반야작용으로 나온다 이 소리거든. 그걸 보고 반야작용으로 나온다. 이게 다 놓고 나면 보통 이렇게 아유 다 놓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바보 멍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잘나고 못나고 다 놔라 쉬어라.
너다 나다 다 놔라 쉬어라.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한번 놔봐. 어떻게 사는지 반야작용으로 나올 거니까. 분명히 나오거든. 더 지혜로운 작용이 나와요. 지금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놓고 나면은 진짜 거기 뛰어넘는 지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뭐지? 센트리온인가? 그 사장이 있었죠. 그 사람 자살하려고 실제로 자살하고 가보고 이제 오늘 자살하러 가는 거야. 자동차 몰고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저쪽 남한강, 북한강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차가 그냥 세게 밟으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차하고 같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날을 가거든.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막 이제 다 완전히 그래 놓으니까 죽을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러 간 거지. 근데 그랬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나와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갔는데 차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쪽 뒤로 온 거야. 이렇게. 야, 아이고, 나 안 죽으려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아유, 그냥 간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심장이 그냥 뚝 떨어졌지. 그래갖고 저쪽 차선에다 겨우 멈춰놔가지고 아이고 살았네. 자기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잖아. 자살하려 그곳에 가서 자살하려고 가던 사람이 그러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우습잖아 진짜. 거기서 한 생각을 돌린 거야. 다 놓고 그래서 새롭게 가는 곳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자기한테 돈 빌려준 그 채권자들 가서도 그냥 깍듯하게 하고 자기 직원들한테도 깍듯하게 그냥 전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일이 희한하게 착착착 풀려나가더래. 하나도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 어제 가면 자살하러 갔겠어.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 생각 돌리고 나니까 다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주 주식으로는 최고 부자라잖아,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마이크 잡고. 보니까, 센트리온, 사장이. 다 빌려가지고 했잖아요, 돈, 막. 근데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묘하게 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심을 하니까 일이 그냥 막혔던 일이 싹 풀려나가더래. 이게 다 놓고 나면은 그런 지혜가 나온다니까.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론으로 얘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거를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게을러졌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던 법문 듣기도 안 듣는 날이 더 많아졌고 자손도 108배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그 핑계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일 수행 점검표는 매번 암덕 때마다 마음을 내고서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굳이 저울에 올라간 늘어난 몸무게를 확인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고 산 것은 아니어서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내 자신이 부처임을 경계가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내 기분이 상할 때에는 상대에게 하심하고 공경하였는지 제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수행을 하지 않아
마음 한편 불편한데 그동안 경계를 만나 요동치던 마음은 오히려 조금은 잠잠해진 듯하여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잠잠해진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내 마음을 외면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저울에 올라가 확인하기 두려웠던 건 점검표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부족한 자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부족한 자기라는 것은 자기 업식들이거든요. 자기 업식이고, 그 중생들을 그냥 이렇게 쌓아놔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막 나오고 이런 게 게을러지고, 습관처럼 하던 것도 그냥 법문 듣기도 그냥 안 들어져 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게 나라고 생각을, 나는 나인데 자기 안에 중생들이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을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놔야지, 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공자님이 그거 잘 하시더라고. 공자님이 성인. 공자님도 당신은 아직 공부를 몰라.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게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중생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냥 그런 자기가 좀 싫은 거지. 잘하면은 좋은데 잘 못하니까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 주세요. 그 중생들을.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또 발전하거든. 네. 또 보죠. 스님 말씀 중에 지켜보는 힘과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마음 모두를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매 순간 드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맡길 수 있기를 관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 작은 희망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과 이제 그만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혼란 속에서 그래, 이런 생각조차 내려놓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법답게 잘 이끌고 갈 거야 하는 생각과 주인공 감사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원하지 않는 일은 피해가기를 바라는 생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생각에 분별을 놓고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생각을 놓으니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가족의 뜻을 모으는 일과 아버지의 임종, 장례식, 스님과 도반인들의 감사한 시달림, 사무제, 선원에서의 49제 등 모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이 생각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수행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그냥 생각을 이런 경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혜, 또 이런 지혜도 생기고 그 지혜를 또 부응해서 같이 도반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끌어 나가니까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초하루에 올린 절. 엊그제 일요법회에 와서 절을 하는데 문득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화엄 성중님은 뭔가 높고 뛰어나고 나는 아무래도 아직 그런 분들의 보살핌을 받거나 가피를 입거나
약간 그런 존재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은연중에 있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많은 불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일어나서 불상을 보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이 역력했다.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높이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나를 낮게 보지도 않듯이 그렇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화엄 성중님의 상을 보는 내 마음이 매우 평등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는 마음이었고 그런 평등한 마음에서 법다운 행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절에 와서 연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요즘 TV에서 올림픽 양궁을 봤는데 조준을 해서 활을 쏘지만 뭔가 조금 조준이 잘못되거나 바람에 영향이 있거나 하면 조준기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 본래 부처이지만 그 사실을 잊기 쉽고 자경도 아직 활이 여기저기 꽂히듯 하니 다시 조준기를 맞추고 열심히 연습하여 명중하듯 부처임을 자각하고 저 멋진 상이 표현하는 모습처럼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네. 요새 이제 올림픽 양궁 보면서 조준기를 잘 이렇게 바람의 영향도 있고 또 조준기가 조금 정확하게 조준이 안 돼 있으면은 관역이 정확하게 맞춰지질 않으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항상 이게 두란인 부처님을 두란이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나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준기를 잘 맞추고 절을 하더라도 절을 하고 스님한테 절을 하더라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고 이렇게 두란이게 절을 하고 조준기를 잘 맞추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활을 쏠 때 조준기를 잘 맞추고 활을 쏘아라. 그러면 아주 적중이 딱 된다.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아주 요새 이제 올림픽이니까 양궁에서 참 실수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잖아요. 조준기를 잘 맞춰야 이게 상황은 항상 또 변하니까 바람 방향도 변하듯이 상황도 항상 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쫓아가지 말고 조준기를 잘 맞춰서 화살을 땡겨라. 그러면 적중할 거다. 그러면 자기 걸음걸음이 아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자기 삶이 이제 이어지겠죠. 공부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십니다.